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열광하는 인파를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어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성전의 모습은 이전 솔로몬 때와 같이 성령님께서 깊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물 자체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 안에는 온통 육신의 소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이후 구절들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일단 12 제자들과 함께 맞은편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행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열광하는 무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 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 마치 예수님께서 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있을 수 없는 열매를 찾는 부당하신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의 생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서 계신 때는 시기적으로 6월절인 4월쯤이었습니다.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4월에 맺어지는 파게라는 작은 첫 열매부터 해서 이후 4차례 열리는 테에나라는 열매까지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본격적인 열매인 테에나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첫 열매인 파게는 이미 열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보통 파게는 작고 맛이 없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행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무화과 나무에는 첫 열매인 파게가 열려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무를 저주한다기보다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을 경계했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며 참된 진리의 말씀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성전에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둘러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레미야 8장 13절을 통해 예언되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잎사귀마저 마를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이는 나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결국 제사장 나라의 직분마저 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인 교회의 태동을 예언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제사장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성전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이미 솔로몬 성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공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제사드리고 기도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랜 외세의 침략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잃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며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이방인들을 막으려고 그들의 일을 종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저버려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며 열매 맺을 수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실 법도 하신데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만민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금 전 언급했었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성전을 육신의 소욕만을 탐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핍박하며 열매 맺을 수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분명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신들의 권위와 이권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를 벗어나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들과 분리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철저히 육신에 매여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며 끝까지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심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만민이 주께 나아오기를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